우리 8절부터 9절부터 11절을 함께 세 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네, 우리 두 강의 말씀을 우리 오늘 짧게 압축해서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우리 수요 전도학교 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가 이 부분을 듣고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봤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느냐라고 할 때 성령의 인도, 즉 주님의 동행하심과 그분이 지금도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 이 두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우리가 서론적으로 여러분이 언제든지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언약. 그쵸? 우리가 정말 지겹게 듣는 내용이거든요. 심지어 제가 지금 듣는 강의 안에서도 언약 신학이라는 과목이 따로 있어요. 언약 신학과 후대 교육, 뭐 이런 과목이 따로 있을 정도인데요. 실제로, 올바른 신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모든 이 책들을 제가 다 살펴보면요.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 언약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실은요.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우리에게 붙잡아줘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약속이 진짜 있습니까? 그게 없으시다면 사실은 예배 시간에 잠깐 은혜 받을 뿐이지 아마 여러분의 삶의 현실로 돌아가면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는 모든 24시간을 아마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실 겁니다. 실제가 되어야 하고요. 그래야 우리 안에 언약이 흔들림 없는 절대 망대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언약이 실제로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도 제목이거든요. 좋은 신앙의 고백이고요. 근데 거기에는 큰 함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우리가 놓친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실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언약을 붙잡아야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충주 예정교회에서 제가 안수 집사로 재정부 담당으로 제가 이렇게 헌신하고 섬길 때 사실은요, 제가 그때도 여전히 제가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신학을 하고 있으면서도. 왜냐면 그때 계시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막 그런 얘기까지 하신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를 갔는데 조용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민구 집사님은 신학의 베이스를 가진 장로가 되는 게 하나님 계획인 것 같다고. 또 어떻게 합니까?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그것도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이니까 그거를 일단은 주의 음성으로 듣고 기도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제가 다시 시작해 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 뭔가 다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은혜는 받는데 제가 장로가 될 준비를 하면서 뭔가 제 인생의 계획들을 과거를 제가 다시 회상해보고 발판 삼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참 이상한 거예요. 본부의 흐름은 언약 따라가면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저에게는 계속 뭔가가 맞지 않는 옷이라는 게 너무 이제 확신이 들더라고요. 제가 결단한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는 공식적으로 제가 사역자의 길을 제가 가야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저에게 권면해 주셔서 사실은 감히 주의 종의 말을 제가 헛되이 듣는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가정의 경제, 후대의 미래까지도 다 주님께 의탁하고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고 제가 주의 종의 길로 가야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개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제가 도전하게 된 거거든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인도 받으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흔들림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게 정말로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나의 언약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지금 뭘 원하시는가? 이게 내게요, 구체적으로 언약이 붙잡아진 사람은요, 나를 계속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게 주신 업종이 이렇고 지금 나의 형편은 이러한데 지금 내게 섬기게 하시는 이 교회의 비전이 이러이러한데 그럼 내가 올 한 해 나머지 한 해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벌써 올 한 해 반이 절반이 지금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올 하반기에는 내가 어떤 흔들리지 않는 망대를 세워야 그럼 내년에는 또 어떤 응답의 여정으로 내가 인도받게 될까? 구체적인 내게 주신 약속을 실현하고 실제로 내가 실천한 내용들이 붙잡아지고 그것을 기도 제목 삼아서 우리가 매일매일 허투루 보내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운동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도 그렇고요. 이거 AB 슬라이드 200개씩 밉니다. 푸시업도 한 100개에서 150개 하고요. 이제 하나 더 늘었어요. 제 동생 만났는데 형님 하체 운동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았다. 스쿼트 한 100개, 150개 안 빼놓고 하거든요. 제가 왜 하냐면요. 제 몸이 무너지는 날 아무리 원대한 언약을 붙잡고 있어도 아무것도 못하게 될 게 뻔하잖아요. 그게 무서워지더라고요. 기껏 언약 붙잡아 놓고도 D-Day가 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건강 상태라면은 이거는 일단은 제가 랩런트들 앞에 제가 할 말이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실제 것으로 붙잡아지는 내게 주시는 언약이 나에게 있는가? 이거를 정말로 여러분 강단의 말씀의 흐름과 본부의 흐름 따라 또 우리 수요 전도학교, 우리 금요 치유 교대를 통해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 안에서 나의 언약 회복하시고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이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는요, 내가 열심히 잘 믿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게 믿어서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저는요, 매일 매 순간 절대 불가능인 저를 보거든요. 근데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걸 믿어보니까요. 믿음을 하나님 주시는데 흔들리지 않는 명분은 언약하신 하나님이 이시기 때문에 이게요.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저도 모르게 제 안에 구축되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의지로 만들어지는 망대가 아닙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려볼까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망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이 일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매일 아침 어떤 시작을 하고 계십니까? 또 좀 다른 의미로요. 계속 강조를 해드렸으니 이 시간적인 그 시간의 의미에서의 아침 말고요. 과연 여러분 인생에 진짜 아침이 시작된 적이 있습니까? 진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참 빛이 내 안에 오셨는데 내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언약의 여정이 정말로 출발하신 여러분 인생의 아침이 진짜 있습니까? 이걸 진짜 질문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아침에 정말로 깊이 하나님 바라봤거든요. 아침에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니.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새벽 미명에 홀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이 일을 멈추지 않으셨다니까요. 제가 참 고민이 많아요, 요즘에.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기도라는 단어가 종교적으로 다가가거나 부담으로 다가가면 어떡하지? 이게 참 고민이거든요. 사실 진짜 이 뚜껑을 열어보면요, 기도가 다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 속에서 학업할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보호자의 지혜가 임할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요, 기도 속에서 정말로 운동하고 있다면요, 정말 나시린 같은 체력이 하나님이 회복되게 하실 거거든요. 참 고민이 많아요. 기도가 단데, 기도가 안 된다라는 말은 그래서 이게 나에게 아직 실제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랩런트 때니까 그건 당연한 일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랩런트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랩런트들이 적어도 우리 김선우, 김지우, 김하울 랩런트가요. 김민구 전도사가 과거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민하고 안 겪어도 되는 그 불편한 그 광야의 길들, 귀신의 세력이 날뛰는 걸 보는 그 현장에서 양육될 이유가 얘네들은 없습니다. 그죠? 적어도 우리 랩런트 시대에 태어난 우리 랩런트들은요, 그런 불필요한 불신앙, 고통, 염려, 걱정 없이 오로지 어릴 때부터 언약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랩런트에게 언약을 각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제가 요즘 고민이 많아요. 기도가 되는 게요, 이제 우리 선우 딱 3년 있으면요, 황금 이 골든 에라가 지나갑니다. 뭐가 지나갑니까? 이제 부모 손을 떠나거든요. 20살이 되면. 사실 나이로 따지면 선우 진짜 어떻게 보면 2년 남은 거잖아요. 고민이 많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제가 똑바로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언약이 각인될 수 있도록 제가 심부름하겠습니까? 또 뭐 우리 지우하고 하울이도 뭐 많이 남은 것 같지만 몇 년 안 남았어요,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인, 교사인, 중직자인, 교역자인, 선교사인, 우리가 정말로 언약 안에서 실제적인 것을 보고 우리 후대들 앞에 우리가 증인으로 세워지지 못하면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종교의 짐을 던져주는 메시지를 계속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제가 저희 사모에게 아까 부탁을 좀 했었거든요. 조금 이렇게 랩런트들이 어떻게 하면 말씀을 언약을 매일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는지 제가 부탁했던 게요, 이거 활용을 좀 잘 해야 되겠다, 사실은. 제가 좀 부탁했거든요, 저희 사모에게. 아까 보니까 조금 뭐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하울 랩런트가 저희 사모에게 기도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뭔가 좀 오늘 이 밤에 우리가요, 좀 집중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랩런트들에게 오해되어 있는 복음, 오해되어 있는 예배, 왜곡되어 있는 기도, 그죠? 종교로 완전히 사단이 포장해갖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강압적이고, 그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 랩런트들을 향한 실제적인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 있는데 이걸 못 찾고 어른이 돼서 현장에 나가면요, 앞으로 다가올 재앙시대, 유랑민시대, 우리 랩런트들이요, 안 겪어도 되는 고통을 겪어야 된다니까요. 저희끼리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도 우리 때는 좀 좋은 걸 누리고 막 다 했는데 이제 지구의 기후도 기후도 변화되죠.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AI가 더 발전하는데 더 많은 혼란이 초래됩니다. 이제 이를테면 뭐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이 막 통과되면서 전 세계가요, 암흑지대로 바뀌는 그런 날이 오잖아요. 저는 랩런트들 참 걱정되거든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참 우리가 정말 진중하게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사실은 언약이 뭔지를 알게 해야 됩니다. 그죠? 언약 각인시켜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많은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예수는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그래서 기도첩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언약의 흐름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근데 당장 중직자로, 교역자로, 부모로, 교사로 부름받은 우리가 정말로 이 내용이 내게 실제화되어 있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실제 안 되면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요, 또 다른 종교 생활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어떻게 되죠? 결코 흑암의 권세는 물러나지 않습니다. 흑암이 언제 꺾입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오직의 언약을 붙잡은 그 한 사람, 한 교회가 정말로 이 밤에 기도할 때요. 그 언약적인 한을 갖고 기도할 때요. 우리 교회, 우리 후대들의 미래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이 심겨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랩런트 제 마음 같아서는요, 진짜 24시간 함께 하면서 계속 언약 각인시켜주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랩런트 시대에 우리 중요한 소중한 랩런트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정말 우리가 랩런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3부 4강인데요. 우리 4-1 강의부터 보면은 4-1은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메시지를 짧게 하겠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 그죠?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교회와 우리 랩런트들의 미래를 두고 계획하고 계신 것, 목적을 갖고 계신 그 언약의 여정을 끌고 가시려고 하는 실제적인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래서 얘기하시잖아요. 생각나게 할 거야. 그죠? 그러면서 성령이 친히 가르치실 거야. 무슨 말입니까? 언약이 어떻게 내 실제의 것으로 붙잡아지죠?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전제 조건은 이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뭡니까? 종교 지도자가 아니에요.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고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우리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내게 주신 언약이 뭔지를 질문하는데 그분께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걸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요. 그걸 알려줄게. 그 약속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뭡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 안에 모든 것 들어있다니까요. 그걸 아는 사람이 받은 구원이 있고요. 그걸 모르고 불신자처럼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 받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이름 부르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무너진 것 같지만, 쓰러진 것 같지만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시는 생명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오해하면 안 돼요. 복음은 종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기독교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여러분이 이 시대 살릴 그리스도의 랩런트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기독교인이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백성이 마땅히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고 우리를 완성된 구원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이름 붙잡고 오늘 예배한다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작정하고 계신, 목적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신 그 언약이 뭔지 실제가 되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언약 주실 때 뭐 했죠? 다른 거 안 했어요. 단을 쌓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뭡니까? 피 제사 드렸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그 이름.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죽어주실 그분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 그림자 언약으로만 붙잡았는데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이 성취된 거 아닙니까? 두 번째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진 자에게 성령으로 친히 역사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기도의 행위를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막 방언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금식 기도해야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알려주신다니까요. 내가 너를 이렇게 불렀어 라고 알게 하신다니까요. 제가 막 너무 헷갈리다가요. 진짜 하나님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른 거 맞네. 제가 언약으로 딱 확신하고 딱 붙잡았거든요. 그랬더니요. 알게 하시더라고요. 야, 너 다락방 운동해. 너 어떤 그 유력한 사역자 너 쫓아가지 말고 너 서충주에서 일단 교회 시작해. 그리고 계속 현장 뛰어. 내가 문 열어주는 데만 착실하게 해봐. 그러면서 너 안류 신학 똑바로 해. 알려주신다니까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로 27절에 특별히 21절과 27절의 내용이 중요한데요. 자,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야. 알기 때문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말을 더 하는데 이어붙이는데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 제가 저희 교회 작년 강단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양궁에서요. 이 양궁 이 관역에 10점 만점 중에서도 딱 가운데 요 카메라 있는데 거기를 딱 찌르면 이 양궁 해설자가 딱 얘기합니다. X10 합니다. 그죠?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가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맞느냐? 여러분 정확히 믿으시면요. 내가 할 일은 딱 하나로만 정확히 보여요. 정말로 영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계획은 하나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 천국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다 증거되고 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지구를 만드신 이후에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 원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후로 한 번도 언약은 바뀐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은 딱 하나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거 찾으라고요. 하나님, 나는 누구예요? 계속 질문하시라니까요. 하나님, 나는 왜 이거 좋아해요? 계속 질문하세요. 전하님 아까 협박 비슷하게 얘기했잖아요. 유랑민 시대, 재앙 시대 옵니다. 저 어른들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와요. 피할 수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단이 완전 역사하는 날이 와요. 마치 그리스도는 진 것처럼 온 천하에서 복음은 복음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 날이 올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 렘넌트 시대에 여러분을 하나님 택해서 부르신 거예요. 김선우 인생에 X10 있습니다. 우리 김지우 렘넌트 인생에 X10 있습니다. 우리 김하울 렘넌트 인생에 X10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처 왜 해야 되는 줄 아세요? 흐름을 놓쳐요, 안 그러면. 흐름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흐름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가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 인생을요, 바쁘게 굴리실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리지 못할 만큼 현장에서 막 뛰어야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에게. 간신히 주일 강단 예배 하나 붙잡고 현장에서요, 진짜 잠도 못 자면서 뛰어야 되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니까요. 지금이 여러분에게 기회고 축복입니다. 언약 각인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 흐름 속에만 있으면 돼요, 지금. 앉아만 있으면 돼요. 기도처 피고요, 읽어만 봐도 돼요. 그러고 있는 와중에 X10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온다니까요. 전도사님도요, 이렇게 살 줄 몰랐어요. 전도사님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든요. 전도사님도 고민이 많아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덜컥 이게 전도사님에게 생겨버렸어요.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이 이제 뭐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알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지 아시길 바랍니다. 렘넌트들이 내가 어떤 렘넌트인지를 아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시기를 바래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안 돼요. 27절에 보니까 또 얘기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기름 부어서 렘넌트로 택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렘넌트로 기름 부어주신 그것이 모든 것을 렘넌트에게 가르치며 치니 또 참되고 거짓이 없는데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하나만 하면 됩니다. 렘넌트는 주 안에 거하면 돼요. 그렇죠? 이 안에서 모든 것 하시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공부하고 운동하고 친구들하고 노세요. 친구들하고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김주 랩런트의 진짜 큰 장점 뭔지 알아요, 여러분? 사교성. 모든 사람들을 소통하고 공감해줄 수 있는 그 DNA. 제가 볼 땐 그거 하나님이 정말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거를요, 그 DNA를 가지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절대망대로 우리 랩런트를 쓰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친구하고 놀지 말고 예배 드려, 이 말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하고 노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축복으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증거를 주실 거기 때문에 이 권능 받고 증인의 삶을 살아라. 왜요? 지금 그분은 모든 삶을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시니까. 그죠?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시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안에.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죠?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완전한 결과가 나타나고 응답과 역사가 나타나요. 반드시 이렇습니다. 이 맛을 렘넌트 때 봤다? 이제 날아다니는 겁니다. 진짜 그야말로요.
우리 이 칼빈이나 뭐 마틴 루터 이런 분들이요. 20살 초반 때 이미 그 다 썼다니까요. 24살 때 기독교 강요 3권을 썼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정확한 언약 각인되고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비교적 이른 나이에 성공자의 자리에 앉힐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높아요. 그럼 사단이 이걸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말씀이 들리지 못하도록. 그죠? 예배 시간에 집중되지 못하도록. 반대로요. 여러분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여러분 인본주의 쓰는 만큼 손해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인본주의 쓰면 안 돼요. 또 우리가 내 똑똑한 거 믿을 수 있거든요. 사람의 지혜로 하는 만큼 되돌아가야 됩니다.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또 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없습니까? 없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 몰라요. 그렇죠? 당장 5분 뒤에 내가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가 모르는데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뭔가 내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래도 돈은 이렇게 버는 거야. 물론 맞죠. 우리가 상식 이하로 복음의 가치를 땅바닥에 내 던져놓고 비상식적으로 믿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로 언약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언약을 실제로 이루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건 진짜 뭐냐. 나는 지금 어떤 시간표에 와 있고 내게 주신 달란트는 뭐냐. 그래서 진짜 성령인도 받으면 응답과 역사가 계속해서 연결되고 우리의 인생에 열매 맺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이거여야 성령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내게 주시는 그 응답의 열매여야 세계 복음화가 가능한 겁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월급을 얼마 받고 그냥 그 기준 가지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성령이 하실 일을 제한하는 결과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허무맹랑하게 우리가 언약을 붙잡자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 안에서 정말로 성령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그 분량을 내가 알 수 없으니 정말로 끝까지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가 인도받자.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승리할 것을 약속해 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이고 그래서 이게 성취된 게 1장 8절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4절로 5절에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 보혜사 성령 기다려. 그랬더니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오직 성령이 임하면. 그랬더니 14절에 그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응답의 문들이 계속 열리잖아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응답되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이때 온 겁니다. 자, 이게 이 내용이죠.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고 계신다. 시편 103편 19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고 계시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은 지금도 만물을 통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 그렇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 보좌의 시민권자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는 만물을 복종시키는 이름이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도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이 채우세요. 이거 실제거든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빌립보서 4장 19절에 얘기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4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제한하지 마시라니까요. 나를 제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뭡니까? 이 축복을, 이 비밀을 누리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라니까요. 열심히 해서 우리가 응답받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응답이 오는 곳으로 인도받으시라. 그래서 제가 개척하게 된 겁니다. 덜컥 이 서울 현장에도 그렇고 다락방문은 계속 열리는데 그걸 다 버려놓고 어느 한 교회 부교육자로 들어가서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일 수도 있겠지만 그 주간에 한 2주 동안요 말씀의 흐름이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 얘기 나왔거든요. 문이 열리는 대로 가라. 하나님의 응답하신 거기가 길이니까 글로 가라. 가보니까 거기가 길이 맞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면에선 정말로 내게 응답 주셨는가? 이게 확신될 때까지는 오히려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아무것도 안 하는 나태함이 아니잖아요. 언약 안에서 기다릴 수 있는 축복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누가 기다렸습니까? 노아가 기다리면서 방주 만들잖아요. 요셉이요, 노예로 가고 누명 써서 감옥 가는데도 결국 요셉에게 주셨던 언약이 성취되잖아요. 이 기다림은요, 보통 기다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자, 거의 다 끝나갑니다. 언약 붙잡고, 여러분, 그래서 정시기도 하는 거예요. 아침에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저녁에 자기 전에 40일 집중으로. 그죠? 그게 정시기도 시간 아닙니까? 이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제9시기도 시간에, 그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는데 그 가는 길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안전뱅이를 일으켜버리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 시간. 바울이요, 빌립보로 갑니다. 기도차가 어디 있는가 하여, 뭡니까? 성령 인도 받으려고 정시기도 하러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죠? 간수장을 만나서 간수장과 그 집안이 막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죠? 또 24시간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무시기도, 언약 붙잡고 무시기도하면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한 시대를 맡기는 이런 응답까지 준다니까요. 성경의 한 인물만 대볼까요? 엘리사입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도단성을 다 둘러쌌네요. 근데 엘리사가 두려워하는 그 사환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 종의 눈을 하나님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근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단성 위에 아람 군대 위에 불말과 불병과 하늘 군대가 더 많은 숫자로 이미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니까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걸 붙잡게 하세요. 평생의 기도 제목.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인 언약을 붙잡아라. 잘못 붙잡아야 돼요, 처음에. 무슨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수정시켜 주시죠. 제가 잘못 붙잡았잖아요.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 마당에 그럼 제가 다시, 그럼 이거 학부만 마무리하고, 제가 그럼 다시 장로 될 준비해서, 그럼 제가 왜 충주를 왜 왔죠? 그래도 잘못이라도 붙잡고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바꿔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강단 말씀 붙잡고, 내게 주시는 언약을 달라고 구하고 적고 편집, 설계, 디자인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령인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바꿔주시죠. 아닌 건 바꿔주시고 필요하면 사람도 갖다 붙여주시고 경제의 문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인 것을 여러분이 붙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메시지가 좀 길었는데 중요한 내용이라서 조금 시간을 좀 많이 할애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가?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고 우리가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 받으면 응답 반드시 오는 겁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할 수 있는가? 우리의 질문 앞에 오늘 하나님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언약적 메시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이 실제가 되는 응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우리 소중한 우리 3명의 렘넌트들에게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이 렘넌트 시절에 정확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수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주시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업인 중직자들의 모든 산업 현장 위에 하나님 실제적인 언약을 붙잡고 그 업의 현장에서 전문 현장을 두고 우리가 도전하는데 그 위에 선교 경제, 빛의 경제, 창조 경제, 렘넌트 경제가 회복될 만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중요한 빛의 경제의 축복이 나타나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